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의 유대인이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강경하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나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주의를 깊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는 어저께 답정 남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답정 남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버릇 같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답정 남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기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기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생각은 바로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그들이 우기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두 개가 틀려요. 첫 번째는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개의 상황은요, 서로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싱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결과는, 그리고 또한 동인 또한 아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던가 안 하던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요,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뭔가를 얘기했는데 틀린 거예요. 근데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틀린 걸 알아요, 본인도. 자, 요거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틀렸는데 틀리게 사고를 했던가 틀리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신 그분들한테 물어본다면은, 즉 심리 상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고 뭐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하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되냐면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잘못을 인정,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한 게 잘못된 거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 잘못을 인정하기까지의 프로세싱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그 잘못된 것을 먼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그때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어떠한 특별한 이 상황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째고 그 잘못된 팩트를 그 안에 넣어야 하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튼튼하신 분들은 그것 조금 째봐도 상처 좀 나는 거고 워낙 회복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도 되니까 그냥 째고 상처 좀 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세면요. 하지만 이미 상처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신 분들은 그 마음에 또 상처를 내며 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의 상처도 회복도 안 됐는데 회복력도 워낙 늦은데 그 전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린 것을 알고도 틀렸다고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궤변으로 막 돌리고요. 때로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막 분노로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뭐 이런 얘기 좀 못 낀 놈이 더 성낸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럴 때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그 사람들이 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자아가 워낙 약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이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이 아주 중대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명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은 정말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생각해보면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본인이 틀린 걸 알아요. 근데 본인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실패를 향해서 나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틀린 것을 아는데도 마치 낭떠러지로 자기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선택이 그 사람 한 명의 선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도 그 사람을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벼랑 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을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은 개인적인 영역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짤막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이 내일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이 디딤돌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딜동치고는 우리 앞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고집을 부리며 우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낮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들은 조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부딪혀보고 실수하고 나락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간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알게 될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닥을 찍을 때야 끌어올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주는 이 조언을 들으니까 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 같이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죽어도 못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잘한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잘못한 일들도 많을 거고 잘못 오해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아가 너무 약하고 자존감이 망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에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은 바로 생각을 바꾸고 인정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인생의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